오늘은 관계의 복을 누리는 사람, 관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립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행복해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교우 관계라던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은 우리를 몹시 기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한다거나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관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또 사람들마다 타고난 성격이나 매력 때문에 관계를 잘 맺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다들 관계의 어려움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쓰라린 상처를 겪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다투기도 하고 누군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아픕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겪은 마음의 상처와 생채기들이 대부분 관계 속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풍족한 상황이어도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칠 만큼 괴롭기도 합니다. 관계 하나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지옥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내 관계에 좀 복된 그런 상황들이 생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한 글이나 영상을 보고 따라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무작정 착하게 사람들을 대해보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의 선의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들에 대한 조언들이 나한테는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내 입맛대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하고 내가 잘해주고 싶을 때 잘해줍니다. 나의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매력적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친밀해지기를 바라며 내 뜻대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은 좋은 결말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인간적인 뜻만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도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4절에서도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는 고백 뒤에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지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고 은혜로운 관계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들 자기 마음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별 생각 없이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관계가 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관계가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끝까지 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펄은 성도의 교제는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관계를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내게 이득을 줄 만한 관계를 얻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보암직하며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취했다가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악과에 대한 탐스러운 마음들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라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담겨 있고 눈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따른다면 그 관계는 결국 죄악된 관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관계의 결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죄악된 관계가 주는 처참한 결말을 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외모가 출중한 따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자리 중에서 집안도 참 부유하고 직업도 정말 기가 막히게 좋고 학벌도 정말 너무나 괜찮고 스펙도 끝내주는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사윗감이 될 만한 남자가 상대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좋은 스펙의 남성이니 그 권사님은 좋다고 그 딸을 그 남자와 선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남 선녀가 만나서 정말 눈이 바로 맞게 되었고 그 따님은 정말 굉장한 스펙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뭐 콧대가 거의 하나님의 보좌 옆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위한테 그래도 좀 교회를 다녀오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뭐 워낙 잘났다고 느끼는 사람이니까 말을 그냥 짜려고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점점 사위가 장인 장모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처가에 대해서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며 사위 본인은 당연 왕래를 안 하고 딸도 처가에 드나드는 것을 막고 용돈만 딱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용돈은 종종 들어오긴 하지만 딸은 뭐 거의 잃어버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권사님은 크게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인간적인 욕망으로 관계를 맺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복과 관계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은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모든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게다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며 서로 간의 관계가 또한 망가졌습니다. 죄가 수많은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을 저질렀고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서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타인의 인간성을 혹독하게 짓밟는 악한 일들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깨뜨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늘부터 땅으로 이어진 가지와 양옆으로 이어진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관계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관계를 맺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관계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방치하고 내 멋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주인의 원수와 막 친하게 지내고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들 같이 가가지고 막 의형제 맺고 다니고 이러면 주인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어긋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계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식민지 시골 출신의 어부들을 통해 온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은 그걸 믿지 못할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 초라해 보이던 제자들이 놀랍게 쓰임 받았고 오히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잘 융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친로마파였던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고 반 로마파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구구와 국자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보자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을 한 자리에 두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제자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를 어찌 맺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나 호감이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관계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풍성한 관계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교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대신 먼저 온 나라에 강한 힘을 가진 용사들을 모아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강하다는 용사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패한 사울 곁에 부하들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들만 같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욕심으로 모은 관계들이 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본인도 도망자 신세인데 온 나라에 억울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겠다며 따라옵니다. 심지어 다윗은 도망을 치던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물론 그들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망치던 와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별로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으니 다윗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라나서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용맹한 자들을 모았던 사울이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상대로 다윗의 용사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근처 나라들을 평정하고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족해 보이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관계였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뤄내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힘과 판단으로 복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관계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계 가운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통해 우리 삶이 온전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먼저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다른 관계도 온전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다른 모든 관계도 온전히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게 되고 결국 그 관계가 우상이 되거나 우리 삶에 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어찌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를 맺어야만 다른 관계도 온전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2절을 보면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밤중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찌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니 얼마나 하나님과 단단한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쓰자면 동행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단단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단한 동행의 길을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관계를 역시도 바르게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시는 지혜와 분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에게 오랫동안 만나왔고 굉장히 사랑하던 여자친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헌신된 분은 아니어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여성분이 세상의 문화를 너무나 사랑하기도 하고 술도 조금씩 드시며 남자친구인 전도사님한테도 사역보다 좀 나를 우선하라며 화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역에 집중하기도 어려웠고 연애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사님이 자신의 능력도 없고 나이도 좀 있는 편이어서 이 사람과 헤어졌다가는 노총각이 될까봐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도 이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다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깊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헌신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만남을 이어왔다라고 느끼고 그것을 회개하며 여자친구에 가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담담하게 사실 나도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너무나 후련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이제 나는 노총각이 되어서 결혼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됐으니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마음 한켠이 아픈 채로 목사 안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전도사님을 마음에 품고 있던 청년 하나가 고백을 해왔고 기도 끝에 그분을 만나기로 했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분이었고 다행히도 지금까지도 좋은 가정을 꾸리며 함께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때 우리가 관계를 분별할 힘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는 밑바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인들을 경계하며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맺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인류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나 가슴이 훈훈해지는 착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더라도 여전히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몹시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하고 나쁘고 친절하고 불친절하고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믿음의 유무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악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사기꾼도 많습니다. 무례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노에벨이라는 학자는 현대 사회에는 인본주의, 막시즘, 뉴에이지, 이슬람, 포스트 모더니즘 등등 다양한 세계관이 넘쳐나는데 희한하게 이들이 동일한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같이 다른 세계관들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편이 아니기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그렇지 않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친절해 보이더라도 그 마음속 구석에는 적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끝내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61절에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며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듯 악한 마귀도 사람을 통해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 크리스천들을 흔들어 놓는 음모를 정말 자주 꾸밉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유명한 스님이 쓴 책을 보고는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책에 대해 나누는 모임까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좋아 보였으나 교묘하게 우리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도가 없을 때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악한 마귀이고 그의 마음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계하며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어울려서도 안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더더욱 굳게 신앙을 지키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신앙의 중심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단단한 중심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품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 속에서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경계하며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경계하며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단단히 맺고 있어야 될 관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른 크리스천들과 단단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사실 믿음의 유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트렌디하지도 못한 것 같고 내 눈에 차지 않으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63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언제나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이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믿고 무장해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기꾼들도 많고요. 악한 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함께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교인 하나가 자신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며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상당히 추운 날이어서 난로를 떼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목사님을 만나자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다른 성도들은 또 뭐가 별론지, 자신이 또 얼마나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짜놨는지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있었던 목사님께서는 집게를 들어서 난로에 장작 하나를 바닥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활활 타오르던 장작은 바닥에서 금세 식더니 재가 되어 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는 말을 멈추고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타는 장작도 혼자 있으면 금세 꺼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해주면서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단단히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대학에서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던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인싸들이 모이는 그런 동아리였기 때문에 꼭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즐거워했고 나중에는 교회는 좀 고리타분하게 여기면서 세상 친구들만 너무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친구들은 굉장히 유쾌했고 유행도 잘 따르며 너무나 재미있는 친구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놀러 다니기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일을 가지고 막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 청년이 좀 기분 나빠했지만 자신들은 기분 풀리라고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정색하냐 이러면서 가볍게 넘겼습니다. 게다가 그 청년이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모임도 자주 못 가고 가더라도 표정이 좀 어두우니까 처음에는 좀 걱정해주는 척을 하더니 점점 그 청년을 불편해하며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상처받은 그 청년이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어머니가 아픈 상황을 말했고 그 교회 식구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함께 기도를 하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여기가 정말 자신의 고향이라며 엉엉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어머니도 회복하셨고 그 청년도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믿음의 관계를 단단히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고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단단히 세우며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함께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 안에서 더욱 단단히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고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관계의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관계를 맺을 때 만남의 축복이 있고 관계의 은혜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당신이 두 번째의 것을 첫 번째에 둔다면 결코 두 번째의 것을 얻을 수 없다. 첫 번째의 것을 첫째로 둘 때만 두 번째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관계에 올바른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 집착하고 그것을 내가 좋게 만들려고 한다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할 때 관계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 악한 자를 경계하며 믿음을 지키고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단단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자들과 영적인 우정을 제대로 쌓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관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진 관계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는 매듭에 강철로 된 철사를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관계는 몹시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하게 세워진 관계를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강력한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과 함께 세워질 때 단단하고 복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관계를 바르게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관계의 복과 만남의 은혜를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예비해 두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누릴 은혜와 복을 예비해 두시고 분별할 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뜻대로만 관계를 맺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어가길 결단합니다. 내 멋대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다른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온전한 분별을 가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동역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더욱 굳센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